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성경 보존의 교리, 보존을 믿는 교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존을 믿는 거죠. 그 보존의 교리가 왜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존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을 보존해 주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보존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지. 나는 보존해 주지 않았어. 그런데 보존해 주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성경길이 그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과 번역본 문제에 있어 보존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보존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 본문이 번역되어서 나왔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되어서 나왔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믿음의 영역이다. 이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과연 믿음의 영역이 될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뭐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의 연구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성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학문적인 연구를 해서 성과를 얻은 어떤 그런 논문이나 그 학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바로 그 성경의 연구가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바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연구를 하잖아요. 또 탐구를 하는데 이거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 말씀으로 끝맺을 수가 없다. 말씀으로 시작했다 하면은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끝을 맺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지 어떤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영역이 무슨 영역이라고?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뭐라고 말씀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선은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학문의 연구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학문의 연구. 학자들도 믿음으로 시작돼서 그 학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거의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 모두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벗어난 그런 학문적인 결과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결론은 죄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본문의 연구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시작해서 결과를 얻었는지 그거를 꼭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의 그 견해를 살펴보면은 만일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 시대를 거쳐 필연적으로 보존되어 왔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언급했을까요? 1883년 판 그 존 버건의 그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존 버건 학자. 예, 그렇죠. 존 버건 학자를 한번 위키백과에 치시면은 어떤 학자인지 나옵니다. 원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 목사들이 뭐라고 해요? 원본에는 영감이 있는데 나머지는 보존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존 버건 학장은 19세기의 최고의 그 사본학자입니다. 사본학자 중 한 명인데, 자, 하나님께서 원본에 완벽한 성경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더라도 역사 속에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개되도록 방치를 하셨다면 그 영감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방치를 했다. 변개가 되도록 방치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 영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뭐 최고의 그 사본학자 중에 한 명이지만은 뭐 이런 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 성경이 완벽했다면 지킨 성경도 완벽해야만 한다는 게. 그렇죠. 우리에게 준 성경이 완벽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 원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지도 아니하고 가져가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킨 그 성경도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 신실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믿음의 바로 보존교리다. 그러니까 원본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면은, 원본에 넣어 주셨다면은 바로 그 성경이 완벽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성경도 어떻게 돼요? 예, 완벽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전달한 믿음의 보존 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 교리가 없다면은, 보존이라 하는 그런 믿음의 교리가 없다면은, 그러면 보존된 성경이 없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학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런 이 보존을 믿지 않는 그런 학문은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죄가 된다. 죄를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계속 죄를 쌓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 두 가지 경로를 반드시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믿음의 길과 인간의 이성으로 불신앙의 길, 이 사이에 한 가지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든지 의심과 또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사본이나 이런 본문을 따지는 사본학과는 전혀 상관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본문이나 사본에 관련된 그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 발자취와는 사실은 이 보존은 상관이 없는 게 왜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맞이할 것인지 믿음으로, 그렇죠? 그건 이제 믿음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인간의 생각과 유물론적으로 그 잣대로 받아들이는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은 바로 영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이나 잣대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두 갈래 길에서 영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적 증거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답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사본학적 증거. 저도 이 사본학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교부들의 문헌이나 또 교부들의 증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른 그런 진리들을 전달한 교부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발자취도 남겨져 있겠지만,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시는 신실한 분인가에 대한 것에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답을 못 한다면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 한다 하면은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의심과 불신앙의 위치에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앙의 위치에 서 있는 것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예수님을 만난다, 과연 거기와 연결이 될까? 이걸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최고 사본학의 그 학장인 버건 학장의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비평학자들을 향해 이제 전달되는 그건데, 이 버건 학장의 분노가 현대 비평학자들을 향해서 지금 전달합니다. 당신들이 영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본은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분열적 모순이다. 이렇게 지금 전달합니다.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정신분열적 모순이다. 이렇게 외칠까요? 영감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본 다 뜯어 고친다는 거죠. 삭제하고 변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신분열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영감이 되었다면은, 그렇죠? 영감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보존 역시 단어 하나하나에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한 영적 태도다. 성경에 대한 영적 태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질서가 잡혀 있는 부분이 상식적인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영감이 되었다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렇죠. 단어 하나에 이루어져 있음을,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영적 태도다. 그러면 보존에 대한 그 계시는 그 자체도 사실은 점진적 계시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보존의 원리입니다. 점진적 계시.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교리를 한 번에 다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경륜에 따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펼쳐 보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알거나 완벽하게 알거나 이렇지는 못하잖아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알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존 교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존 교리를 전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냥 뭐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그것들로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그 영적인 것들은 뭐로 비교한다고요? 영적인 것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존에 대한 이 믿음 교리들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가보시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한 그 거대한 실체에 대한 그 역사 속에서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보존될 것을 이렇게 대전제로 지금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영원토록 자가 이 의의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중간에 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보시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1.1획이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스템의 율법의 1.1획의 빠뜨릴 수가 있나요? 빠뜨릴 수가 없죠, 당연히. 1.1획도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가보시면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자, 구약에서 내 말씀이라 하는 어떤 그런 총체적 그 틀 안에서 영원하리라고 이제 하셨던 이 말씀. 자,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시면은 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형이죠, 복수형. 그리고 그 글자의 가장 작은 점과 획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십니다. 바로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거든요. 계시의 점진성. 자, 계시의 점진성은 왜 이렇게 나타나실까?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나타나실까? 바로 보존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교리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사본을 고를 때 단어들을 뭉텅이로 빼버린다든지 현대 비평 본문, 그렇죠. 비평 역본이 되겠죠, 물론.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은 신약의 구체적인 그 보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하는 행위가. 그렇죠. 점진적으로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계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영원히 서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1.1회까지, 그리고 내 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Every word. 아니,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뭉텅거리로 단어 하나라든지 또는 또 이 전체적인 뭉텅거리의 이 문맥 자체를 빼버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보존교리를 지켜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할까? 바로 배교와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보존에 대한 그 교리가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보존해 주시겠다, 보존을 믿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그런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역사적인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요? 배도와 배교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의 교리를 믿는다면은 당연히 질서와 품위의 그 역사적인 길로 가겠죠. 하나님의 가치의 역사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학문이나 그런 이론이나 그런 배도의 물결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역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제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존 교리가 공격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회와 국가와 모든 정체성들은 배도와 배교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가치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보존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그 말씀의 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본학적 혼란이나 현대 역본들의 범란이 뭐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뭐라고요? 사단의 집중 공격이다. 사단의 집중 공격. 그렇죠. 일부 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변개되고 이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죠. 모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그 메커니즘을 봐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단의 집중 공격이 바로 보존교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존교리가 공격받을수록 결론은 모든 사회가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사단이 이렇게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전략이 어디까지 지금 왔을까요? 현대 본문 비평학이라는 이런 학문, 감투를 쓴 그 탈을 쓰는 것까지 지금 도착을 해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이런 틀 안에서 지금 역사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역사가 돌아갈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만 바라본다 하는 거는 정말 유물론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뭐를 보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의 편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사단이 거기서 같이 이미 사단이 뿌려놓은 교리에 속아서 스스로 그 사단이 원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사단이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협력을 할까 해서 내가 했네 하고 이렇게 나타낼까? 그렇게 안 하죠. 사단이 하는 거는 정말 진실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말씀을 변개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변개하는 거는 사회 현상 속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게 나타난다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미 아마 성경이 변개되어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이 불신, 의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은 사단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 현상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사단도 두려워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회 현상이 거짓과 그렇죠. 불법과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졌다, 사단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 학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지식에서 배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 공격을 통해 바로 이 사단들의 그 나타남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정통교리의 그 역사가 더욱더 단단해진다 하는 거. 이런 게 오늘의 우리가 한번 나눠볼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을 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영적 백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짜가 판을 칠수록 진짜가 더 고귀해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짜가 판을 치면은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불법이 성행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이 방향이 하늘로 자꾸 향해진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교리가 세워지고 바른 복음이 세워지는 것은 항상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작용 현상이거든요. 반작용 현상. 그러니까 그게 반작용 현상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과 교리들이 바르게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사 속에서도 이 진짜 정통 교리들, 이단들이 이 정통 교리를 공격하고 이럴 때, 성도들을 흔들 때, 그렇죠?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이 복음의 뼈대를 세웠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아리우스파들이 공격을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창조물로 이렇게 할 때 그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또 아리우스파들이고, 그 예수님을 창조물로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에게 맞서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 이런 신비들을 바로 강력하게 이렇게 세운 교리가 무슨 교리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정교하게 세워진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최근에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은 반대로 유니테리안들이 또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양태론들. 다 거기에서 나타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삼위일체가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래 돼가지고, 그렇죠. 인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한 번 더 또 정교하게 교리가 또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단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더욱더 정교하게 잘 세워졌다. 자, 오늘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 물 건너 바다 건너 와서 바르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대 골리앗 교단들이 또 이단으로 또 정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진짜 참된 복음, 성경 신자들이 바르게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바른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마귀는 또 그렇게 또 해나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경 신자들의 활동, 바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에 힘을 쓰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17세기, 18세기에 이 주석가들 보면은 사본 명예나 보존 교리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주석을 많이 이제 읽고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데 이 사본에 대한 거라든지 보존 교리 이런 거 특별히 버건 학장이나 이런 사본학자 몇 명 빼놓고는 많은 주석가들이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에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그러니까 본문이 나온다든지 비평학자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당연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설교나 강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생긴 거는 뭐가 생겼을까요? 그만큼 공격을 하니까
참을 공격을 하니까 참에 대한 그 방어 때문에 많은 학문들이 일어난 거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뭐 이제 바른 복음에 대한 그 부흥 사경에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바르게 활동할 수 있는 성경 신자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본 변개나 보존에 대한 치열한 그런 논증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 본문 뭐 변개되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그 본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통 본문만 있습니다. 김재현 성경이 모체가 되는, 그렇죠. 다수 본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읽고 그대로 또 필사해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본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공격받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 없으니까 방어를 할 필요도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부분으로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성경 신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 본문 비평의 그 공격 때문에 성경 보존 그런 교리가 사실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부분들을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본문 비평학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하면은 그냥 유물론적인 책으로만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보존 교리가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 신자들이 그렇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본문 비평의 그 학문에서 비평 본문이 나왔는 게 오늘날 현대 여건들이거든요. 뭐 개혁 성경도 다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은 유실되고 또 학자들이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완전한 원본 성경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런 학문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뇌가 없는 소리입니다. 뇌가 없는 소리. 그런 부분들을 자, 성경신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죠. 성경신자들이. 그렇죠. 잠자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성경이 있다 하는 거를 성경 신자들이 깨어나서 그거를 전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셨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한 교리로 무장하는 성경 신자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고 하면은 이 바이블 빌버라고 하는 그거를 장착을 내가 입었다면은 그걸 장착을 했다 하면은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으로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 바른 복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전달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보존시켜 주셨다 하는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가치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머물러요?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굴러가는 그 사회 속에서의 메커니즘에 거기서 다 나타나게끔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사회에서는 그냥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교회에 오니까 뭐 보존했네, 뭐 사본 논쟁이 있고, 이건 다 뭐 종교적인 거기에 관련된 거지.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 위치가 지금 의심과, 그렇죠. 침묵과, 불신의 위치에 서 있다 하는 거.
그런 영적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한다 하면은 과연 그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그 속에서의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어떤 본이 나타나고 어떤 행위가 나타날까?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자기의 내가 가는 그 발자취 안에 있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속에서의 내가 나타나는 그 영적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왜 멸망으로 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전달된 그 믿음의 발자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발자취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누룩이 끼어드는 것이고 사단은 맛있는 도록 거기에다 더 누룩을 더 많이 넣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은 성경에 대한 부분들, 성경 신자들의 그 활동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성경 신자들한테는 영적 백신이 되겠죠. 그리고 뭐 성경 신자들뿐만 아니고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거기에서 바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했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만 나눠가지고는 될 게 아니에요. 내 영적 분별까지 나눠줘야 되고 내 몸의 위치, 정신과 내 영과 혼과 육의 위치도 바꿔줘야만 그걸 바르게 나누는 겁니다. 진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텍스트 안에서만 바르게 나누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적 상태는 아니라 하면은 그거 뭐 나누나 마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현대 사원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 공격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킹제임스 성경 또 그 밑바탕이 된 전통 본문의 완벽함을 깨닫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 또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탄생하게 한 그 전통 본문, 다수 본문. 그렇죠. 그 본문, 하나님께서 성경을 낳게 해준 그 본문들, 그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다 하는 거 깨닫고 또 교리적으로도 무장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웨스트코트 호르트, 진화론, 그렇죠. 또 사람의 그 학문의 그 불신과 의심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이 판단을 하고 비평을 하는 그 학자들 때문에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으로 드러내고 할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 본문 킹제임스 성경 시대, 바로 17세기, 18세기 이때는 사실 조용히 했었거든요. 왜 조용히 했느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사단이 그 성경 본문 자체를 건드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언제 건드렸을까요? 그 이후에 19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진화론과 함께 그렇죠.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될 시점에 그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되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단의 교묘한 술책 또 술수, 권모술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경의 방어벽을 무너뜨린 이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방어벽을 무너뜨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성경을 그냥 믿고 또 설교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미 이제 없고 또 그런 믿음을
믿음의 이 터가 좁혀져 있고 이제 본문 비평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많은 불신과 의심 속에서의 참된 빛은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이 본문 비평학이란 거대한 이제 괴물과 맞서 싸우는 무기가 뭘까요? 바로 성경이 전달하는 그 보존 교리를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전달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존을 해 주셨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입니다. 전달하고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배도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 무기가 뭘까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믿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 하는 거. 이게 우리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전달해 줬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당연히 의심과 불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의심과 불신은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안 믿어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 저는 믿습니다. 그럼 반대가 뭘까요? 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의심을 하게끔 만든다. 그 사단의 전략 전술은 바로 의심. 그 의심을 넣고 그 다음에 불신까지. 그렇죠. 그러면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것은 안 믿으면 끝나는데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의심을. 그 믿는 사람들을 의심을 시켜서 안 믿도록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된다. 그래서 그 사단의 전략이 의심과 불신이 강력한 무기라 하면은 자,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내 손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존해 줬다 하는 그 참된 복음의 그 신비들을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달한 그 위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을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전달된 이 보존에 대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전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